샬롬,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7일 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돌아보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데 대한 기록으로서 1장에서 12장과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기록인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3장 말씀은
후반부에 첫머리를 여는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가나안 땅 분배를 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열거한 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미정복 지역은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 지방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정복 사업을 끝내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시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이 분배 작업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행동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 분배 작업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호수아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배 작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으며 또 하나님의 지시와 뜻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행한 공적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살려고 힘쓴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8절에서 14절은 가나안 땅 서편 땅 분배에 있어 이스라엘 두 지파반이 제외된 데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 까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 동편 지역이 개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것과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일찍이 모세 휘하에 이스라엘에 의해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되었을 때 갓,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모세에게 목축지로 적합한 그곳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편 지역 정복전쟁에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분배와 관련하여 르우벤 지파의 기업 경계가 새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모세의 약속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모든 성읍은 남쪽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와 북쪽 경계점이라 볼 수 있는 헤스본, 그리고 서쪽 경계인 요단강 사이입니다. 이러한 르우벤 지파의 기업 경계는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갓 지파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곧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북쪽 경계인 헤스본에서 동쪽으로는 암몬의 수도인 아빠 앞에 아로엘까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데 곧 야폭강 바로 위에 있는 마하나임 숫곳을 거쳐 사본, 드빌, 갈릴리 바다 남단에 미치는 요단 계곡지대입니다. 이성과 같은 갓 지파의 기업은 코가 길쭉하게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코에 해당하는 부분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으면 나을 뻔하였음에도
이런 식의 경계를 이루게 된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즉 야복강에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는 요단 계곡과 그 동편 지역 사이에는 큰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연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요단 동편의 기업입니다. 32절, 33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비록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에겐 요단 서편 땅에서도 특정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대신 거주 지형으로 다른 지파의 성읍 중에서 48성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생업에 분주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분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처는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날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책무는 등한히 한 채 성직을 도리어 재물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몰지각한 교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배당 건물이 커야 하고 교인 수와 헌금은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 많고 커야 할 하나님이 전부라는 신앙은 어쩐지 약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 선조들이 있는 믿음의 박물관에서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뼈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여호와를 소유하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묵상 노트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감사기도와 함께 태신자 기도를 잊지 말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